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려면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가, 먼저 주어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팔복을 해석하는 방법. 이 팔복의 주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만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면 그건 휴머니즘입니다. 팔복은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율법 얘기, 뭐뭐 해라, 도덕경 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된 존재를 만드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도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것도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자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깨끗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더럽다는 거. 더럽다, 그렇죠? 아유, 더러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을 무슨 귀신이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그렇죠? 더럽다는 것보다 더럽다 그래야 돼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요맘때 되면은 참 교회에서 수련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름 수련회.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소풍 가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은 눈물 콧물을 꼭 짰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치 회개 다 하고 왔습니다. 1년치 회개 다 하고 딱 집에 오면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회개하고 나면 뭐냐면 마음에 되게 그 사우나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걸 뭐 좀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카타르시스, 씻겨나갔다.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 어원이 뭐냐면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카다로스. 이 오늘 본 말씀 여기 때 청결한 자 있죠. 청결한 자. 이게 카다로스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내가 느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화됐다, 씻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씻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카타르시스하게 씻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어원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은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절대 안 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집 청소, 그다음 책상 정리. 이상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어떠냐면 나도 모르게 청소하고 싶어져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은 복잡해요. 더러워요. 100%인다, 그거는.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든 뭐 일 때문에 가든 가면은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있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쳐놓고 깨끗한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러워요. 냄새나고 아주 안 좋아요. 뭐 향 피워놓고 장난이 아닙니다. 뭐냐면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밝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한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나를 정화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PPT 1번입니다. 자, 이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깨끗해졌죠? 예?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맨 위에는 말로. 자,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거룩해졌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완성된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 그럼 씻기면 뭐냐? 출발이에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씻어줬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물론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이 거룩함의 출발은 뭐다? 삼일체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말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예? 저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지하실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엔 없지만 그 지하실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거 얼마나 집이 오래됐는지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삐그덕삐덕거리는 그런 집 살았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쳤는데도 안 죽어.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집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제일 그럴듯한 곳이 어디입니까? 싱크대 밑에.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놈의 일망타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싱크대 밑에를 딱 이제 F키를 놓고 준비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영화에서 나온 수천 마리의, 진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쫙 쏟아지는데 와, 정말 진짜 지금도 막 소리미 막 이렇게 막 닭살이 막 돋아요. 막 확 오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막 뒤로 넘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약 뿌리고 뭐하고 끈끈이 붙이고 하여튼 별의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 어때? 얘네들은 깜깜한 걸 좋아하잖아. 빛이 갑자기 딱 드러나니까 이게 다 숨어버린다니까요. 빛이 나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요?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빛에.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뭐다? 말씀이에요. 자꾸 내 자신을 뭐에다가 노출시키라고요?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시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 말씀에 노출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내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두움을 다 몰아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씻겨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씻겨주십니다. 그럼 나를 씻겨주실 때 목욕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욕시켜주는 게 있고 또 뭘 시켜주면 내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 씻겨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족식. 제가 학생부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을 때 마음에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무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세족식 하면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발톱 다 깎아오고 발을 일단 한번 1차 닦아갖고 와요. 냄새 날까봐. 선생님 민망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족식 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난 이 이놈의 무좀발은 비누칠을 해도 이게 무좀이 안 없어지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삐죽하니 내미는 선생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나는 아주 민망해 죽겠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아기발 있잖아요. 애기발. 어때요, 여러분? 애기발은, 예?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 우리 어르신들, 애기발 하면 어때요? 이걸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해요?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집어넣잖아요, 말이에요. 쩍쩍거리면서, 이쁘다 막 그러잖아요. 그 애기 그 다리살은 또 얼마나 그 포동포동하고 이쁜지 막 꼬집어주기도 하고, 막 발이 뽀뽀하기도 하고. 안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 발이 더러워도 예수님이 우리 발을 볼 때는 어떻다고요? 애기 발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PPT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세족식을 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이 그림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있죠. 일단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베드로부터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할 필요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목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손들을 다 보세요. 베드로는 어때요? 두 손을 모으고 있죠? 예,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 손을 어디에 둘 줄 몰라요. 자, 뒤에 있는 제자들 보세요. 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예? 괴로워하고 민망하고 어쩔 줄 몰라하죠. 그쵸?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저 그림의 맨 왼쪽에 있습니다. 맨 왼쪽에 지금 한 사람이 자기 신발을 풀고 있어요. 예, 베드로 다음에 내가 씻어야겠다. 예수님. 예,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인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테이블 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하얀색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돈주머니.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민망해 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주님, 내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민망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발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아기 발처럼 보고 계신다. 예,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씻기를 원하시느냐? 완전히 순전한 발이 될 때까지 씻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제 발이 무좀이 있으면 주님은 제 발을 어떤 발로 바꿔주시냐면 깨끗한 발로 먼저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굳은 살이 있으면 다 깨끗하게 벗겨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 휘어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아기 발처럼 깨끗한 발로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씻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물 중에서 가장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그게 울트라 피어 워터라고 해서 UPW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반도체 웨이퍼라고 있어요. 피자같이 생긴 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이게 반도체 웨이퍼예요. 자, 요거를 잘라야 돼. 어떻게 손톱만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데 있는 게 반도체 있잖아요. 원래는 피자만큼 생긴 것에서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런 웨이퍼를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쭉 뿌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순수해야 되느냐. 수돗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삼다수 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 정도로 순수하면 안 돼요. 얼마큼 순수되냐면 99.999999999 공이 그 소수점의 9가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순수해야 돼요. 예. 그래서 피어워러가 아니라 울트라 피어워러예요. 예. 정말 순수해야 돼요. 엄청나게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실 때 어느 수준까지 씻겨주시냐면 바로 이 정도. 웨이퍼의 그 순수한 물처럼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건. 예. 우리를 청결한 마음으로 씻겨주실 때 울트라 피어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미지로 바꾸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시죠. 자, 이게 뭐가냐면 계곡물입니다. 계곡물. 계곡은 바닥이 어때요? 다 보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뿌연 물은, 물이 뿌여면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곡물, 진짜 맑은 거 있잖아요. 진짜 순수한 계곡물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맑아서.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2m인데 2m, 3m인지 알 수가 없는 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바닥에 다 드러날 정도로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를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희 딸은 화장을 안 합니다. 네.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얼굴이 아직 화장을 안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은요, 화장을 해야 됩니다. 예, 덮어야 돼요. 예. 여기 있는 분들 어때요? 그쵸? 예,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실례라고요, 실례. 예의가 아니다. 근데 저희 딸은, 예,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예, 덮을 필요가 없어요. 예, 원본이 괜찮기 때문에, 원본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화장을 지워주신다. 원본으로 만들어주신다. 맑고 순수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덮든지 아니면 내비두던지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피어하게 만들었어요. 울트라 피어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가 드러나죠?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닥이.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시면 뭐가 문제냐면 내 속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나의 흉측한 나의 원판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가린다니까요. 동양의 미덕은 가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때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중인격 너무너무 싫어해요. 표리부동한 거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20대 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표리부동한 거 싫어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 전사님은 표정에서 다 드러나. 이 얘기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못 속여? 속이 좀 가려 표정을 좀. 그 얘기를 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드러내는 거였어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짜증나면 짜증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나는 괜찮은데. 예, 나는 괜찮은데 나 주변 사람 힘들어요. 그때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릴까?
아니면 뭐 하면 될까요? 속사람을 바꿀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화장을 하든지 가면을 쓰든지 또는 속사람을 바꾸든지. 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속사람을 바꾸면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을 안 바꾸면 자꾸 덧칠해야 돼요. 가면을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자꾸 겉사람을 포장하는 건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속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뭐냐면 제가 제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앞에 내가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 기도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본 정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제 기본적인 정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 가장 밑바닥인 정서가 긍휼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바꿔 주옵소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 주옵소서. 제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바닥이, 저기 보이는 저 밑바닥이 사랑이길 원합니다. 이것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이 가장 밑바닥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길 바랍니다. 예전에 1983년도에 방영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알죠? 예. 진짜 저는 눈물바다. 이게 정말 얼마나 전 국민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기쁘게 했는지. 이거 완전히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 때 헤어졌던 가족도 있고 집에 찢어지게 가난해져가지고 찢어진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에다 막 갖다가 집어넣고 헤어졌던 가족들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제일 먼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야, 너 옆구리에 그 화상 자국 있니? 그러면 예? 있어요. 그러면 그 화면에 이렇게 옷을 걷어. 이게 화상 자국. 아이고, 너였구나. 이러면서, 그래, 너 맞다. 그러고, 너 귓볼 뒤에 그 점 있잖아. 점, 보여봐. 그러면 이렇게. 귓볼 뒤에 점이. 그래, 너구나. 그러고, 엄마, 아빠, 오빠, 막 이러고. 또 아주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옆집에 같이 사는 옆집인데, 이사가 왔어. 그 이삿짐도 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옆집에 총각이야. 그래가지고, 선도 봐줬어요. 결혼하게. 근데 알고 봤더니 KBS 만났어. 알고 봤더니 형제인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진짜 시나리오 없는 영화 같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은 그때 이 따뜻한 있잖아요. 따뜻함이란 이 사랑의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참 전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은 사람도 세상 변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CDBS니 하여튼 정신없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저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뭐하나, 저렇게 직장 생활 해도 불확실한데, 세상이 급변하는데 이렇게 되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가정의 소중함, 사랑, 내가 사랑을 놓친 건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이 놓친 거, 이 사랑이 아닐까? 이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뭐 때문에 후회하냐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이, 내가 진짜 벌어는 다 못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나 번 돈 다 못 써서 정말 억울해서 못 죽겠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누구 정말 복수하지 못해서 저 사람 내가 정말 어떻게든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못해 내가 억울해 못 죽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죽기 전엔 다 똑같대요. 내가 가족한테 더 잘 못해줬구나.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을까? 돈돈거리며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둥바둥 살게 하려고 했을까?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정말 사랑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죽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투명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속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무슨 사람 만든다고요? 속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속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속 보이는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속 보이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속 보이십니다. 속 보이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속 보이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니까요. 여러분. 투명한 거, 맑고 명쾌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 자체라니까요, 여러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속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 사람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이렇게 우리를 속 보이는 사람, 마음이 투명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거래요. 자,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인간도 나를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손으로 덮으리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너는 뭘 본다고요? 내 등을 보리라. 그래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등.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등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등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은 의인화시킨 표현이에요. 의인화. 원래 그 등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간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이다. 그러면 자,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을 뭐로 비유했냐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안 잡히죠. 바람은 잡을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습니까?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남긴 흔적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불어요? 바람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남은 흔적은 볼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갔지만 바람은 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재.
즉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 아느냐? 지나간 다음에.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알아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덮으셨구나.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는 거더라고요. 그땐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네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남기신 영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영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 이런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우리 유양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있죠? 하나님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선하게 결론 지을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본다 그러나옵니까? 계시록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이 땅에서는 임재를 느끼는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냐?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예? 치유의 하나님이 있죠. 그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모세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험된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이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이마의 이름이에요. 이걸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인쳤다. 예. 여러분, 이런 손길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이마의 이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투명하고 맑게.
99.9999999 8이 8개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울트라 피오한 워러로 우리를 만드세요. 속보이는 사람을 만드세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밑바닥이, 가장 있는 밑바닥이 사랑일 수 있게, 긍휼일 수 있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것이 언제 드러나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손길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